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베개에 머리를 눕혀도 자꾸만 떠오르는 걱정들, 내일 해결해야 할 일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요해지고 내일을 향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늦은 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잊고 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 걸까? 우리 가정의 경제는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성도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불안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님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도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내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깨어나면 먹일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 평안히 잠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걱정들을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걱정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메리무나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듯 흩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대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라도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라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B라는 더 좋은 방법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의 최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 성도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매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성경의 약속들은 좋은데 정말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성도님,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안한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은 다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성도님, 여기서 함께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인데 이는 단순히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어두운 시간들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리우스 왕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불렀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건져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 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아이들 교육비는?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피난처라는 히브리어는 마하세인데 이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에서 만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차인데 이는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힘들게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성도님 곁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내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제 미래가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항상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는 바로 그 시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경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취업이 되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완벽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실제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기서 근심이 많을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이 아예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걱정이나 불안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약속들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넷째,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는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성도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이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 상황은 정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히브리어 하카크는 돌이나 금속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성도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마다 성도님의 이름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잊혀지거나 외면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할머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몸도 불편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혼자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매일을 살고 계신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걱정, 성도님의 불안, 성도님의 눈물,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검토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미리 다 아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감시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라는 히브리어는 샤카드인데 이는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깨어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계십니다. 성도님이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성도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일 성도님이 맞이할 모든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필요로 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는 해고, 통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고된 직원들 대부분이 몇 달 안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성도님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구하는 것보다도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수술비도 큰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수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병원에서 하나님,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히려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성도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것들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곧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의 인생길이 지금은 구불구불하고 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펴주십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도님, 이제 정말로 마음 놓으시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성도님이 깨어났을 때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고백을 반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님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성도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성도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제 성도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주님께서 성도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드린 기도 한마디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성도님, 너는 내 것이니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성도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운 길에는 빛을 비춰주시고 험한 길에는 평탄함을 주시고 막힌 길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나아가는 길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님들의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